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10차례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오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에 나타나셨다가 또 곧바로 갈릴리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인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께서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곧 성령을 받을 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몇몇 제자들에게 몰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2층 집이죠.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다리 같은 거 내려서 뭐 짐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이게 다락방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꽤 큰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2층 집이었죠. 2층 집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락방, 높은 데 있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집이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의 그 2층 집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동시에 임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흩어지지만은 은혜로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이 교회는 예배로 모이고 사명을 위해서 흩어집니다.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성과 가사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모여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일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장차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영적인 스토리가 있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단결하고 흩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제자들은 뿔뿔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끄다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집회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과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주보사에 간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것을 시작하여 모든 소리를 전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영적 예루살렘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무장이 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장이 안 된 채로 전쟁 때에 투입되는 병사는 백전백패입니다. 성령의 파워로 채워지기 전에는 성급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죠.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군데 동시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 없죠.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임하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또 미국 교회,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도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있으면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그 오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내시기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인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덥석덥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계속 받아야 된다. 한 번 받는 것이다. 한 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 강사 목사님이 이틀 사이로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첫째 날 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 다른 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모두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제 아멘 했던 사람들 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계속 받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내 삶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밭이 되고 또 숲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할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이면서 기름 부으심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이거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등록 절차를 밟아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성령 세례는 일회성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에 있어서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이걸 두고 말할 때는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는 거는 두 번 또 받고 세 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게 되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으로서의 이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있는 것이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안 받으시면 없겠죠. 웃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주님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셨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같은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침내고 우리는 그걸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 물을 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아이들은 큰애 둘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입교했죠. 입교를 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거죠. 유아 세례라도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세례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간략한 절차로 공부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예수님 믿는다 하면 우리가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데 공부가 간단해요. 4주 한데 한 번 시간씩 모여서 4번 정도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로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요? 못 구별합니다.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일 거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교회에 베푸는 물세례의 의식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물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하는 타이밍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 속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베드로에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아직 물세례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왜 물세례 안 주겠냐 하고 바로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나고 물세례가 뒤에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세례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물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가 아닌 겁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 세례가 먼저 있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축복은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령 충만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뭐가 충만한다는 것은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능력이 충만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도 그분과 접촉이 되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속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한꺼번에 확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한꺼번에 잘 안 바뀌어져요. 예수님 믿어도 뭐대로 믿는다? 성질대로 믿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균형 잡힌 성령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방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 쪽에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넘버 3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마가복음에 보면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불같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님 일행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을 확 살라버리게 할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호통을 치죠. 그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이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요한 1서도 기록합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더니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인격이 변하게 되는데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면도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전도 여행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실패한 사람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데려가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죠. 바나바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마가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그 인격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인격과 삶의 변화로서 이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또 받는 겁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인격은 평생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격이 조금 덜 됐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격은 일평생 바꿔지고 또 깎아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우리 인격 변화, 이거에 있어서의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받는 복 또는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제일 표가 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급쟁이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하루아침에 사자 같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 부여로서의 이 성령 세례도 한 번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제 성령 세례 받아서 능력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계속 능력 받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재충전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들이 커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새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오순절 성령 세례는 완전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계속 영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쓸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때도 성령으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탄생 때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일하셨어요. 근데 오순절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전에 성령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오셨다가 때가 되면 그만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또 솔로몬 성전 위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셨다가 그렇게 사라졌는데 오순절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아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면 가차없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님은 이 땅에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전도도 못하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위축당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는 인격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 이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또 능력을 부여받는 이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세례가 충만해서 내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주의를 맞이하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격 변화와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